찬양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후 6시 소이산에서 평화음악회로 모인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말합니다. 두 지도자는 절망하지 말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남북 평화협정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성이 아닌 서울에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평양에 남한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말합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 관할권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비무장지대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활짝 열려 기찻길, 자동차길,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 자유롭게 오가고, 이산 가족들은 매일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남북의 경제인들은 경제 협력을 하고, 남북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남북으로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여 북녘 땅과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면서 이곳 소이산에서 우리는 남북 평화의 날을 미리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평화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의 날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평화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의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씨름을 하고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나누고 노래자랑 말자랑하는 민족 대동의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비무장지대 분단의 철조망은 동식물 보호 철조망으로 바뀌어 사람과 자연, 동물이 상생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평화의 낙원, 평화의 공원으로 바뀌어지는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155마일 동해에서 서해까지, 저 멀리 백령도까지 남북 분단선 위에 세워진 수많은 70년 동안 세워진 군 부대들은 남북의 청소년들,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 사랑과 평화를 배우고 훈련하는 평화 학교가 되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비전을 우리는 먼저 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평화의 즐거운 노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개된 영상은 지난 6월 25일 철원 소이산 정상에서 평화음악회 자리에 정지성 목사께서 남과 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6.25 70주년을 맞아 종전에서 평화의 원년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철원 DMZ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남북이 마음껏 자유롭게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70주년을 맞아 이제는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 이곳은 저희 화평교회 성도인 박영희 집사님과 이재원 집사님이 운영하는 세움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고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직접 벽에다가 원장인 박영희 집사님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세오마트는 한국의 어린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향한 창의 미술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제품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향해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서로 상생하며 어떻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 세오마트의 박영희 집사가 가맹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얼마 전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요새 힘들어서 웃잔다냐? 내가 준 돈 다 모아놨다. 보태 써라. 꼭 써야 할 곳은 써야지 하시네요. 부모님한테는 무리해서 자라자란 생각으로 생신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렸던 거 하나도 안 쓰시고 요즘 시국이 시끄러우니 눈치 백단인 우리 어머니, 약한 딸 잠 못 자고 힘들어 한다는 걸 너무 잘 아셔서 평생을 한 번도 건강하셨던 적 없는 40kg 겨우 넘는 몸으로 온갖 고생하시며 7남매 키우시고 지금도 6식구 3시세끼에 집안 살림 완벽히 다 하시고 92세 치매 아버지 수발하시면서도 5째 딸인 저한테까지도 김치, 반찬, 곡식, 양념까지 잘 챙기시고 계십니다. 늘 아프셨지만 늘 일하셨던 고단하고 또 고단한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저런 인생 절대로 살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엎어져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무기력해질 때 엄마가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담담히 묵묵히 해내시고 자식에 대한 무한 희생과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시고 움직이시는 엄마를 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올 설에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시는 엄마를 보며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긴 고난의 세월을 견디셨는데 지금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잘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내 희생과 눈물과 땀으로 내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작지만 큰 울림의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가맹 선생님들께서 힘드시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 근심 가득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몇 달 회비 면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다 잘 버텨보자고 하지만 열심히 위로를 해드리지만 굴 속을 하염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구절절히 제 얘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파산하고 빚잔치하고 남은 돈 3천만 원 중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남기고
12살 된 아들을 중국으로 무리하게 보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지만서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틴 8년의 세월이 지나 그 피눈물 나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형편 상황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비비란 언덕 하나 없이 멀리 보낸 아들과 느닷없이 나온 늦둥이 딸 세우미를 보면서 자존심, 부끄러움, 우울증, 내 감정을 다 버렸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청소라도 정리라도 했습니다.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있는 거 다 던졌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안 되면 다시 또 다시 그러다 보니 조금씩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꿈, 계획 그런 거 없었습니다. 생각을 빼고 먼저 행동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움직여야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그저 움직이다 보니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완벽한 일을 촉구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내일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태도 이 코로나 사태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지금쯤은 중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몇 년을 공들였던 그 사업이 승승장구했었어야 하지만 창고에 물건만 가득 쌓여 있고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오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가맹점, 우리 집사님, 자매님들을 위해 뭘 해야 될까? 저희 엄마가 답을 주었습니다. 쓸 때 써야지. 쓸 때 써야 하는데 못 쓰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회비 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4월 회비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회비 전액을 적립해드려 납부하시고 누락되지 않으신 분들은 본사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중에 어떤 분은 몇 달치 회비를 한꺼번에 내시겠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성향 가맹 선생님들은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울타리인데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안부 물어주시는 선생님들, 말로 다 표현 못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들 함께 우리가 홍보 많이 하고 신상품 나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 갖고 널리 알려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텨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멋진 유산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힘, 머릿속에 5만 가지 계산과 생각이 들어갔지만 결론은 씨를 뿌릴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많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움직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훈훈한 미담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충재 목사님께서 유혹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가 코비드19라는 대유행 감염병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류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공생애에 나가기 전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빵의 유혹, 권력의 유혹, 종교적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바라신 사랑의 율법, 사랑의 계명의 완성을 위해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저에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저희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받은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 평화를 외치는 피스메이커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평화의 숲 화평교회 성도들을 그 가정과 개인의 삶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2020년 한 해의 반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참으로 긴 시간들 보내셨죠? 그러나 저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그런 말을 실감하는 6개월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경선 평화학교 6.25 전쟁 기억주간에 매년 실시하는 DMZ 평화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 도중 6월 25일 목요일에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해서 소이산 평화음악회, 70인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시 걷기 시작해 화천, 양구, 인제를 잇는 총 100km의 도보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걷는 도중에 돌산령 정상에서는 큰 비를 만나기도 했고 우리는 어깨를 걸고 우리 결애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저희들 순례길 2일차 되는 날은 주제가 들길 따라서였는데 함께했던 유재선 평화순례사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일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큰 밤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 참 잘 나왔다. 가운데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주은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20살에 이라크에 파병되었다가 전쟁의 무서움과 공포로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로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부모님이 참여한다니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결단해 이틀간 함께 걸었다. 주은이가 외치는 Beyond War Toward Peace는 우리에게 더 가슴저리게 다가왔다. 20여 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의 소원은 이 아들이 평화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설령 건강이 전처럼 회복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평화를 알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하셨다. 전쟁에 참여한 건 과거이지만 지금도 전쟁으로 받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이 참여자의 30% 이상이라니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 느끼게 된다. Beyond War Toward Peace. 국경선 평화학교 이충재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번 도보 순례 중 4시 25분에 6분 25초 참가자 모두가 매일 기도하기로 했다. 이런 블로그가 실려진 둘째 날을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혹독했던 훈련소의 기억들을 지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탄, 공동번역서상으로는 유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달콤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비단 예수에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가 권력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앞둔 예수에게는 필히 걸쳐야 했을 시험이었던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참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거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은 빵의 유혹입니다. 가장 흔한 유혹이죠. 돌은 사방에 흔해 빠졌습니다. 저 많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킨다면 하는 유혹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큰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닐 듯 싶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기를 폭력과 전쟁으로 마친 인류는 군비 경쟁의 시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온 인류가 지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감염병 대유행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만 되돌아볼까요? 도덕성과 무관하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서민들,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MB라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정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토목개발 사업이었지만 이는 독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 추악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의 희생을 지켜보았던, 그리고 가장 큰 극도의 고통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코비드19를 통해 인류가 어떤 깨달음을 가질지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 의학과 정보가 이렇게 발전했어도 인류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무한 개발한 이 지구 생태계가 이미 한계치를 넘지 않았나 하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경제의 유혹, 빵의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함께 사셨다면, 다시 시험 받으셨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고 하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성장이 인간의 존엄함, 생명의 파괴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태임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그분은 경제에 앞서 하나님께서 중시하셨던 생명, 평화, 평등, 상생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며 살아가라고 외치며 사탄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권력의 유혹입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비춰진 많은 권력자, 독재자들은 남을 복종시키고 다른 나라를 복속시킨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인류는 허망한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지배를 행사했던 중세 서양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17년 전 이라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 화학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부시 정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당한 전쟁이었다면 왜 뉴욕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했습니까? 우리는 텍사코 석유회사를 위해 결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저 자신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참여정부의 결정,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시민단체 대표로서 계룡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부시는 21세기의 제국주의로 거듭나고 싶은 지배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시 백악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이 합작으로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는 평화의 관점에서 역사에 꼭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도보순례 기간 중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미군으로서 이라크전에 참여했던 청년 주은군과 함께 걸었던 일입니다.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께서 걷기 일주일 전에 지난 20년 가까이 기도하며 가슴 앓았던 이 청년에 대해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걷기 행사에 초대하였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는 미군 병사로 이라크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참전에서의 외상 스트레스가 하도 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제로 외부와 담을 쌓아야만 하는 외롭고 긴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미국 정부가 일으킨 이라크 침공의 결과물의 하나인 이 청년과 함께 걸었습니다. 걷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가던 도보를 멈추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오히려 평화를 외치는 당당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결의를 노래를 부르고 평화 구호를 외칠 때 특히 Beyond와 Toward Peace를 외칠 때 멋진 영어로 선창해 주었던 주은군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의 실존이 담고 있는 인류의 오욕의 역사를 직시하며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어찌 이 청년 하나뿐이겠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전쟁과 폭력에 희생이 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근본자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공격적 독수리보다는 병아리를 지키려는 암탉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라크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와 여성까지 무자비하게 폭격에 의해 희생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통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력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권력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권력의 유혹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위배하는 상황으로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종교적 탐욕의 유혹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관력을 다 가졌다 해도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은 종교적 탐욕에 관한 유혹입니다. 신이 보낸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교주 같은 욕망입니다. 사이비 종교, 빗나간 기독교의 한 총파들을 보면 여지없이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종교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방해왔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종교적 탐욕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스스로 하나님이 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종교적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삶, 그 잣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응대하셨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빵의 유혹, 권력의 유혹, 종교적 탐욕의 유혹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 키워드는 무엇일까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의 유혹은 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구합시다. 화평한 나라, 평화로운 세상을 갈구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당신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당신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일부를 당신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족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귀한 가르침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경제생활을 하며 우리가 당신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구함이 우리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해와 상생을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그런 재물들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 앞에 세상에서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